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또 주의 재림을 대망하는 찬송을 받으시며 주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게 하시고 우리들이 주의 부름을 받아 주를 영접하는 반열에 참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은 늘 누추하고 여러 가지 부족과 연약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 날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또 보혈의 샘에서 씻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의 안에서, 그 거룩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와 예배의 단을 쌓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모두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 안에서 받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주의 택한 백성들이 다 주님을 알고 주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또 여기에 모인 우리뿐 아니라 주님이 또 부르실 자들을 다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회중이 되며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부족하고 미천한 종, 무익한 종에게 감히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서신의 또 한 부분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영혼들의 유익을 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아내와 남편의 의무에 대한 말씀, 결혼식 할 때마다 많이 인용하고 한 말씀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22절부터 몇 절 보십시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러나 하니까 좀 이상하죠.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 그런즉, 그러므로 또 권위 있는 헬라어 사전도 이 구절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R이라는 헬라어가 그런즉, 그러므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읽읍시다. 그런즉 혹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복종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의 의무,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남의 남편은 뭐 내가 관계가 없지만은 자기 남편, 아내의 남편이 된 자, 부부라고 하지. 남편과 아내의 남편,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 복종하듯이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복종하는데 주 예수님께는 절대 복종이죠. 주님께 절대 복종하듯이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주님의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대단한 말씀이죠. 오늘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전부 다 데모할 말씀이죠.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 아마 젊은이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에이, 그런 법이 없다고 다 머리에다 띄시고 아니다 물러가라 그러고 데모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성경은 변함없이 예전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한테는 대항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무슨 말 하면은 거기다 토를 달듯이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주님한테 우리가 대들듯이 그렇게 말 안 하지요.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노여워하시겠죠. 주님이 말씀하면 예. 주님이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거라. 예, 그렇게 하지. 하나님이 좀 요새 이상해지셨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지 않듯이 예. 죽게 하듯이 남편들의 말에 대항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이 말씀에 위배된 말씀에 가르친 아내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될 것이다.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교훈했습니다. 그 이유,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은, 성경에 있지만은 여기는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사도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과 똑같아요. 성령이 너에게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너를 인도하시고 말씀케 한다.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성경의 교훈이 무엇이냐? 그것이 단순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것을 좀 더 설명하기를, 왜 복종해야 되느냐?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 교회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머리, 우두머리죠. 수령이라고 해서 한자말로 수령. 어감이 좋지 않은 말이지만 수령은, 위대하신 수령은 뭐예요? 말만 하면은 다 듣지요. 거기에 감히 수령의 말에 거역할 자가 없듯이, 머리라는 것은 우리가 머리가 지시를 하면 손 내밀어, 그럼 내밀고, 내밀지 마, 지금은 내밀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단정하게 있어, 그럼 이렇게 하고, 예배 시간에 막 흔들지 마, 그러면 흔들지 말지. 머리에 말 안 듣고 머리가 하라고 하지 않는데도 막 흔든다든가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머리의 명령을 몸은 다 따르게 돼 있어요. 넌 오늘 예배당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렇게 게으르게 있으면 어떻게 해? 일어나, 빨리 일어나서 가야지. 그래서 다 왔을 거예요. 좀 피곤하더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 머리가 지시를 하는 거죠. 몸은 피곤해서 한숨도 그냥 푹 더 잤으면 좋겠다. 피곤한 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은, 내 주일날은 예배당 가야 되는 거야. 일어나. 그래서 오시듯이 머리가 지시라면, 머리는 이게 사령부예요. 사령부. 군대의 사령부와 같듯이 사령부에서 딱 명령을 하면은 밑에 사병들은 따라야지. 안 따르면 어떻게 해요? 전쟁 같으면 그냥 다 쏴서 죽여요. 즉시.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안 가면은 빵 해서 죽여버려야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이 팍 앞으로 가지. 한 사람이 그렇게 물을 흐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처럼 군대 때, 전쟁 때는 그렇게 할 권한들이 다 위에 상급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처럼 머리와 몸의 관계, 명령과 순종의 관계,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듯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 성경의 교훈,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교훈인 줄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요새 그런 그거 저거 옛날 캐캐묵은 옛날 얘기 목사님 하신다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성경 믿지 말고 성경 덮어놓고 마음대로 살아요. 인본주의로 살아요. 휴머니스트리 돼서 내가 최고다, 나밖에 다른 잣대가 없다, 나는 내가 내 표준이다, 그러고 살아요. 그러나 그것이 옳지 않다고 깨닫는 자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 말씀의 절대 권위 앞에 겸손히 복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신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예수님 바로 믿는 자들, 또 믿음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우리가 겸손히 복종하십시다.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실 교회를 참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신 고마우신 구주이십니다. 그가 몸의 구주이시다. 그런즉 교회가 범사에 복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편들은 시원치 못한 그런 그리스도에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치를 여기에 말하기를 그리스도께 우리가 범사에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범사라는 말이 참 무슨 말이에요? 범사라는 말이 모든 일에 아이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싫어요. 나한테 자꾸 그러지 말아요. 나 그러면 이제 집 나갈 거예요. 그럼 내가 보따리 쌀 거예요. 보따리 다 싸놓고 그러면 조금 더 세게 하면 내가 이혼합시다. 요새 뭐 이혼 유행이니까 이혼합시다. 이혼을 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들한테 딱 잡혀가지고 벌벌 떨어요. 큰일 났다 이러다가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할까 봐 늘 조심조심하고 사는 남자들도 꽤 많을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여자들이 이제는 막 나가는 세대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 내가 이제까지 잡혀 살았는데 지금 이 50 넘어서 내가 계속 잡혀 사냐. 이제는 나도 한번 한다. 막 박치기 하듯이 조금 더 하면은 내가 이제 가만 안 놔둔다. 나도 이제는 황혼 이혼한다. 그러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은 세상은 그렇더라도 그래서 뭐 그렇게 가면 가는 사람 할 수 없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교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범사라는 말을 생각하면 이 복종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아직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그 한 가지 예외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죄되는 일은 복종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높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죄다 그러는데 남편이 하라 그런다고 남편에게 복종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가지 마. 또 혹은 뭐 죄 짓는 일을 명하면은 그건 할 수 없죠. 그거는 하나님이 더 높은 주님이 계시니까 그 한 가지 외에는 죄되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이 아니면 남편이 어떤 때는 좀 말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저 안 되는데 싶어도 그래도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남편을 좀 일깨우는 것은 지혜에 속하는 것이고 너무 앞에서 충돌해서 싸워가지고 그러지 말고 복종을 하면서도 지혜롭게 남편이 좀 어리석으면 깨우칠 수 있어요. 여자들이 보통 지혜가 많은 편이니까 없는 여자도 있지만은 지혜가 있으면 깨우쳐서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깨우치는 것이 좋죠. 자, 골로새서 3장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마땅하다는 말은 뭐 옳다는 말이죠. 그렇게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그의 말씀에 또 말했고 디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늙은 여자들이 말이 많아서 남을 막 잘 이렇게 비방하고 하는가 보죠. 참소치 말고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고 나이 든 여자들이 술도 마시는가 봐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이 젊은 여자들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늘 나이 든 여자들은 오래 살면서 다 그렇게 잘 해온 것 같은데 젊은 여자들, 요새 우리말로 하면 청년들, 또 갓 결혼한 30대들, 20, 30대들, 30, 40대들이 문제였다.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거 당연한 것 같은데 젊은 여자들은 남편하고 자녀 사랑을 안 하는가 봐요. 그를 교훈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처음에는 사랑합니다 하고 결혼해놓고 그다음에 좀 식어버리니까 아이고 귀찮아 죽겠다. 매일 내가 종인가.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자녀도 아이고 귀찮아. 라면 끓여 먹어. 내가 지금 어디 바쁘다 그러고 바쁘긴 뭐 바빠 나가서 친구 만나서 놀고 그런데 시간 쓰느라고 자녀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그 다음에 보면은 집안일을 하며 이거 아내들이 집안일하는 집 지키는 사람인가? 성경은 아내들의 역할을 집안일을 하며 혹은 내실에 있는 아내다. 집안에서 집을 잘 세우는 그것이 전통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인 생각이에요. 요즘에는 다 그게 깨졌죠. 여자들이 나가서 남자보다 돈 다 더 잘 버는데 무슨 얘기 그렇게 캐캐묵은 옛날 얘기 하냐 그러지만은 이치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집안의 이치는 자녀를 낳고 자녀를 잘 키우고 집을 잘 꾸미고 하는 일이 보통 그것도 큰 일이 아닙니다. 아내들은 하루 종일 해도 끝이 없는 일이 집안일입니다. 그렇죠? 살면서 다 그게 터득하실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그 다음에 끝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디도서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종 안 하면 성경을 회방하는 거죠. 성경에는 복종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 믿지 마. 믿는 이름을 떼어버려. 난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나는 휴머니스트다. 내가 인본주의자. 나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다. 그렇게 아예 가든지. 그렇지 않고 성경이 나의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임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예수님의 성경관, 성경의 성경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모든 주를 진실히 믿는 자들, 정통 기독교인들의 신념과 같이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게 옳죠. 그렇지 않으면 해방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을 갖다가 무시하면은 그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3장에 베드로는 이렇게 또 말했죠.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도 복종 같은 거죠.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예수 믿으라고 해도 그 말이 전혀 먹히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라 하더라도 행위를 보고 내 아내가 참 착하구나. 행위를 보고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남편한테 좀 그래도 두려운 마음 갖고 또 늘 단정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걸 보니까 나의 아내는 참 훌륭한 아내다. 내가 이렇게 내가 좀 거칠지. 다 알아요, 남자들이. 자기가 좀 좋은 남자인지 아니면은 좀 그렇지 못한 무심한 남자인지, 무심한 정도가 아니라 거친 무심한 것도 잘못이고 너무 가정에 무심해서 바깥 일만 너무 바쁘다고 집안 돌아보지 않고 애들이 뭐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건강한지 안 한지 애들에게 무슨 마음의 고민이 있는지 그거 I don't care. 그런 거 다 무시해버리고 바깥 일에만 하는 것도 그것은 잘못된 남자상이고 그 무심한 것도 잘못이고 거기에 거칠기까지 해서 한 번씩 성질이나 부리고 아내들 갖다가 함부로 말의 언어 폭력 또 힘 좀 있다고 쥐어받고 그러는 남자들은 참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잡는다고 소리만 꽉꽉 치고 그 별로 좋은 게 아내나 남편이나 다 그래요. 소리를 칠 때는 쳐도 되지만은 다 이치가 있게 경우에 맞아야 되고 아이들이 이해가 돼요. 자기가 잘못했다 그럴 때는 반항하지 않아요. 그런데 잘못이 없는데도 욱박지르듯이 나는 아빠야, 나는 나이가 더 많은 자야 이런 것 때문에 욱박지르면은 애들은 그 앞에서는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한없이 반발하고 튀쳐나가 버립니다. 그건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서 너 잘못이라는 걸 분명히 딱 인식을 하고 난다면은 엄하게 매를 들어도 그거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용서하지만은 그 다음에 똑같이 고의적인 그런 잘못을 범하면 그때는 좀 엄하게 다스려도 효과가 있지만은 여하튼 자 그래서 남편한테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여자들이 잘 하기 쉬운 거야. 좋아하는 거죠. 다. 그건 뭐 나쁜 건 아닌데 단장을 하는데 너무 시간과 돈과 그런 거 많이 들이죠. 머리를 늘 꾸미고 또 금도 좀 차고 목걸이 죄송합니다. 목걸이 찬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목걸이도 하고 또 뭐 좀 좋은 거 다 이게 장식을 하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런 걸로 하지 말아라. 성경의 경우는 그런 외모로 하지 말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얼굴이 예쁘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굴 예쁜 거하고 얼굴 미운 거하고 한꺼풀 차이예요. 요새는 다 알잖아요.
우리가 2, 3천만 원 돈만 있으면은 가서 성형외과 가서 다 고치면은 미인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 한꺼풀이 이게 뭐 그렇게 가치 있느냐, 이것도 그저 예쁜 것이 좋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가치로 따지면 거기에 큰 가치를 둘 건 아니다. 약간만 가치를 두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인격성이고 도덕성이라는 것을 수없이 우리가 들었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평생 두고 살 때에 얼굴은 좀 예쁘지 않아도 마음이 참 고운 것은 평생 행복할 수 있는 길이고, 얼굴이 암만 예뻐도 마음이 이게 참 아주 꼬여 있고 좀 뭐가 아주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평생 마음고생이 많아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다투며 싸우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좋다, 광야에 사는 것이 좋다, 그런 잠언에 3번인가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그 강조한 얘기죠. 외모에 가치를 두지 말라. 조금 가치만 두지. 사람의 인격성에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여기도 그 말씀이에요. 외모로 하지 말고 여자들에게 교훈하기를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마음에 숨은 사람이 인격성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사람됨됨이, 그것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여성의 장점은 덕은 온유와 온순하고 또 조용한, 그것이 여성의 장점. 남자들은 좀 강인하고 강하고 그래야 나가 전쟁도 하고 또 지키기도 하고 땀 흘려 일도 하고 좀 강한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남자의 덕이라고 하면, 여성이 둘 다 그렇게 강해버리면은 매일 집에서 싸울 거 아니에요. 집에서 한 사람은, 남자는 원래 성질이 좀 그렇게 있는 것이 남성적인 것인데 여자도 같이 나도 성질이 있다 그러고 하면은 매일 집에서 싸움만 나지. 머리가 둘이면은 어디나 싸움만 나는 것이, 집안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도 마찬가지고, 단체는 머리가 하나가 돼야지. 둘이 되면은 항상 싸우는 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 거룩한 경건한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여성의 단장은 외모의 단장이 아니고 도덕성, 내면적인 인격성의 단장이라는 걸 지금 말하면서 그것이 복종의 덕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사라가, 거룩한 부녀 중에 한 사람인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남편 순종을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면서 이것이 여성의 덕이다. 온유와 복종이 아름다운데 좀 부족하고 돈이 많지 않아서 예쁜 옷 하나 잘 입지 못해도 그저 옷은 늘 입던 옷, 옛날 옷, 그 깨끗하게 그저 빨고 세탁해서 그저 입는, 아이고 저거 몇십 년 전 된 옷인데, 그런 얘기 제발 하지 마세요. 그게 사람들에게 상처만 주지 뭐 무슨 유익하다고 그런 말을 해요. 몇십 년 전 옷이면 어때서? 그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내면성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수없이 많이 해도 거기에 가치를 안 두고 외모에 가치를 둔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면성, 겉으로는 좀 볼품이 없어 보여도, 얼굴은 예쁘지 않아도, 옷은 그렇게 비싼 옷을 걸치지 못했어도 그랑 좀 대화해보고 사귀어보니까 사람이 참 좋다. 도덕성이 있어서 반듯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그게 빛나는 가치다. 그게 가치고, 그건 두고두고 좋은 친구가 되고 두고두고 좋은 아내가 되고 부부가 되고 그러는 것이다. 그것이 25절에 남편들아, 지금 아내들 얘기를 하다가 시간 다 보냈지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의 의무, 아내들은 복종이라는 말을 했지만 남편들은 사랑이라.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부부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가 둘 되면 매일 싸워요.
그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싸울 바에는. 왜 둘이서 모여가지고 매일 싸우고 그렇게 갈등 속에 삽니까? 이 세상에 갈등이 제일 안 좋은데 혼자 살면 갈등할 거 없고 싸울 것도 없고 혼자 살아요. 그냥 혼자 그냥 살면 돼. 혼자서 밥 해 먹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돈 벌고 혼자 살면 되지. 둘이 거기 있으면서 매일 찌지고 먹고 싸우고 살아. 왜?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를 하나님이 주실 때는 싸우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좋게 하기 위하여 부부를 만들고 부부가 되게 결혼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 이치를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부가 행복하려면 남편은 아내를 지극히 주님이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 그래야 이게 하나가 되지. 둘이 하나가 되지. 둘 다 기가 살아갖고 하면 이게 하나가 되냐고 매일 찌지고 먹고 싸우지. 한쪽은 죽어, 한쪽은 복종, 한쪽은 사랑. 그런데 복종이 그럼 더 꿀리는 것 같지만 꿀리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말이 좀 예쁘지는 못해서 근데 꿀리는 게 아니고 복종이 꿀리게 보이지만은 사랑은 보통 그것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사랑과 복종이 이게 결합이 돼야 그래야 부부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치가. 둘 중에 하나가 없어도 그건 안 돼. 행복이 없어. 둘이 복종과 그래서 먼저 아내에게는 복종이라는 덕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남편에게는 사랑이라는 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종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조건 죽어라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벌받아. 사랑이 없으면 너는 남자도 아니다. 사람이 너는 신자도 아니야. 신자가 사랑도 하지 못하면서 무슨 신자냐. 신자 띄어버리고 가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 그러면은 그냥 아까 말한 대로 휴머니즘처럼 인간주의로 내 마음대로 네가 멋대로 살아. 그러려면 몰라. 그러나 교회에 왔으면 교회에 와서 신자 노릇을 하려면 말씀을 들어. 그 말이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다. 사랑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죠.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뻐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알지도 못할 때, 주님 싫어하고 좋아하지도 않을 때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은 우리가 꽤 예뻐서 사랑받을 만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내가 미운 짓을 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교훈이라니까요.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하라. 그것이. 미운 짓 안 하면 더 사랑하고 미운 짓을 해도 그래도 내 사랑하는 아내인데 내가 품어야 줘야 된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래도 저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예외가 없어요. 저는 사랑할 수가 나는 없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라. 그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게 참 문제가 옛날부터 많은 거죠. 우리 동양의 남존여비 그래서 남자들이 얼마나 아내들을 종처럼 부리고 괴롭게 했습니까? 자기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아내들을 힘들게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고생시키면서 아내들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어.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거 다 이 잘못된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것 까닭이죠. 사랑이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이라면 자기가 꽃 까딱하기 싫으면 아내도 까딱하기 싫은 거예요. 그것이 이치가 똑같지. 아내는 왜 종이고 자기는 왜 주인인 노릇하냐고.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 그거는 주인 역할은 주인의 말은 맞지만 아내가 순종하는 면에서 맞지만은 남편의 의무는 다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아내는 잘하고 있어요. 아내는 그래도 복종, 순종,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다 그렇잖아요. 다 죽도록 충성해서 그래서 자기 몸이 다 망가져. 시어머니 모시고 시집살이 혹독하게 하면서 자녀 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 남편 섬기느라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다 죽어요. 그것이 한국의 여성들이 아니에요. 여자는 문제가 없는데 그렇다면 남자들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랑의 결함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들을 울리고 슬퍼하고 하면은 그 좀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반성하고 좀 떨어야 돼. 아내들의 얼굴이 흐림이 되면 얼굴을 이렇게 그날 봐갖고 얼굴이 밝으면은 그럼 좀 괜찮고 평안한 거고, 아이가 얼굴이 약간 좀 흐려지면은 이게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보다. 그리고 조심을 해서 빨리 원인을 찾아서 그걸 좀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게 되지. 괴롭게 하지 말아라. 아내가 뭐 고생을 하든 말든, 아이고 내가 그게 알 바가 뭔데, 나는 남편인데, 그렇게 하지 마. 그런 거,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 없어.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대체로 그렇죠. 아내들이 좀 연약한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군대도 남자들이 가지 뭐 여자들 소집합니까? 더 강하면 강한 여자들이 간혹 있는 것뿐이지, 여자들은 좀 그래도 약한 것이 또 여성적인 맛이 좀 있지. 여자가 너무 또 강해도 그렇잖아요. 남자들은 좀 그래도 아주 기사도 정신이 있어갖고 여자가 좀 약하면 도와주는 척하고 도와줄 것 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집사람이 약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내가 위에서 기도해 준다고, 기도해봐야 지가 뭐 할 수 있다고 아주 위하는 척하고 그렇게 하듯이, 남자들에게는 그런 좀 마음들이 있잖아요. 좀 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성들은 좀 약한 것이 좋고, 그런 그런 면이 있는데, 더 약한 그릇이어도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같이 천국 갈 줄 알고, 천국 가서 아이고 저 인간이 또 왔네, 그렇게 하면은 되겠습니까? 그것이 천국 갔더니 아이고 사랑하는 자가 와야지, 저 인간이 세상에서도 나를 괴롭히더니 천국까지 따라왔네, 그렇게 하지 않게 우리가 같이 천국 갈 자니까 귀히 여겨라. 아내를 땅 위에서도 사랑하고 귀히 여겨야 천국 가도 반갑게 서로, 아유 당신 나를 참 미했는데 반갑게 만났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그 말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힌다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딱 막혀서 되질 않아요. 기도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도 않을 거예요. 넌 가서 회개부터 하라 그럴 거예요. 뭘 달라고 기도하느냐 그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내 사랑을 실천할 때에 기도도 열려서, 주여 나는 부족한 종이지만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26절 마저 빨리 읽어봅시다. 이는 그가 그것을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은 남편들의 의무를 설명하다가 교회의 거룩함에 대해 말합니다. 이미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조금만 빨리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의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교회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혼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믿음으로 깨끗함과 거룩함을 얻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구원 사역을 그는 성취하신 것입니다. 주의 피로 구속받고 복음으로 깨끗하게 된 우리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실제로 나타내야 되겠어요.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우리의 지식도, 교리적인 지식도, 윤리적인 우리의 삶도 온전하게, 우리의 의의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성화죠.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고 온전함이 있도록, 작은 흠이 없도록. 지금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데 하지 않으면 그 흠이잖아요. 아내 사랑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걸 지키는 거에 그것이 의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거룩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라. 주님이 실제로 법적으로 거룩하게 하셨으니 실제로도 거룩한 흠과 점이 없는 온전한 인격자들이 되도록 하라.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실은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지만 아내가 누구냐? 아내가 우리가 성경에 잘 아는 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2장에 아담의 갈빗대입니다. 갈빗대.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뽑아가지고 아내를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말로 원위치 하면은 갈빗대가 일로 들어갑니다. 아내는 갈빗대 속으로 갈빗대로 들어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이치가 하나님이 만든 이치. 왜 따로따로 만들지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부부의 이치를, 결혼의 신비를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아내를 구박하면 지 갈빗대 치는 거예요. 자기 갈빗대 쳐봐야 자기 아프지 뭐. 결국 손해예요. 아내를 울리고 그래서 이혼해봐야 나중에 손해되는 거잖아요. 그 아내 사랑하고 평생 어차피 짝을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짝이 평생 백발이 되도록 서로를 위하고 사는 게 행복인데 왜 그 행복을 발로 걷어차 미련하게. 아내가 차든지 남편이 차든지 다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건 미련한 일이에요. 그를 고이 귀하게 여겨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함으로써 아내도 복되고 남편도 복되어야지. 29절 이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몸을 우리가 늘 잘 살피잖아요. 건강을 생각하고 음식 잘 먹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추울 때는 옷도 잘 입히고 다 돈 들여서 옷도 사고 다 하잖아요. 그처럼 아내는 내 몸인데 몸이니까 아내를 잘 챙겨야 되죠. 챙기 기본이다. 아내가 자기 몸을 위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것이 결혼의 이치라는 것을 말씀을 했고 시간이 없어서 좀 넘어갔습니다. 마지막 절 보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말 좀 강하게 보이지만은 존중하라 혹은 존경하라 그런 단어입니다. 존경하라. 아내를 존경하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라. 오늘 여기에 몇 가지 교훈 다시 잠깐만 정리해 보시죠. 첫째로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고 범사에 복종하고 그리고 맨 끝에 말씀한 대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종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죄 짓는 것 빼놓고는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 주님이 사랑하셨듯이 무조건적으로 또 희생적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을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킬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지킬 때에 본인들도 행복하고 가정이 복됩니다. 이거 지키지 않으면 본인들도 불행하고 이혼해봐야 자녀들에게만 고통이 있습니다. 요즘 이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하면 자녀들이 얼마나 곤란합니까? 예. 자녀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자기 엄마 아빠인데 둘이 쪼개져 있으니까 이혼한 아빠 앞에서 엄마 얘기도 못하고 이혼한 엄마 앞에서 아빠 얘기도 못하고 자녀들만 마음고생이 보통 심한 것이 아닙니다. 왜 자녀들에게 그렇게 불행을 안겨다 줄 것입니까? 본인들이 잘하면 그렇지 않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의 법, 복종과 사랑이라는 법을 하나님의 교훈대로 지키십시오. 지켜야 본인들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다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 교훈을 하면서 부수적이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다. 이 구원의 이치를 말씀하면서 이 교훈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이치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말고 억만부지일이라도 보답하는 양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이미 주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자들일진데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과 사랑도 실천하고 의와 선과 거룩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모자라는 종이 오늘도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조금 증거케 하시니 감사하며 증거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서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인 것을 깨닫고 복종과 사랑의 이 두의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는 모두가 되며 자신들이 다 행복하고 결혼이 얼마나 좋고 행복한 것인가를 주님이여 그들이 알고 사모하는 젊은이들이 되고 또 주께서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땅 위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자녀들이 자자손손이 복된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의 이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